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계절의 여왕 5월의 첫 주일입니다. 광대하신 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온 땅이 요동합니다. 이 푸른 계절에 우리가 속한 재단과 교회와 가정을 두루 살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융성하게 하시며 사랑과 화목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의지하오니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따스한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대종 교수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교독문 81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정태웅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10대 선진국 반열에 올리시며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또 군자벌의 작은 우리 대학을 일찍이 남녀공학으로 전환케 하시고 국내 10대 대학으로 발전시키시며 세계 100대 연구중심 대학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 대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고 놀라운 보살핌 가운데 만난을 극복하고 85주년 오늘에 이르렀음을 캠퍼스 한가운데 애지헌 예배당에서 기억하고 찬양 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 찬양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에 허탄하고 요동치는 환경에 정신이 빼앗겨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입술과 마음이 지었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과 정의에 따르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시고 새 대통령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내려주시사 어려운 경제를 살려내고 둘러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세파 속에서도 우리 세종대학과 고등학교, 초등학교 및 재단 산하기관의 구성원들이 결석을 다져주시사 대양재단 지도자님과 임원님들, 대학 총장님과 보직교수님을 위시하여 모든 교직원, 학생 그리고 졸업생을 포함한 세종인이 한마음이 되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학학원, 산하, 교육기관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대학 연구자들의 연구가 진리에 다가가는 열매를 맺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이태하 교목실장님께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시고 성가대 찬양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효섭 목사님, 양순준 목사님을 비롯 봉사를 맡으신 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고 아울러 이 시간 애지헌에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그리고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영육 간의 강건함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 간의 교제와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의 창립 85주년을 맞는 저희 공동체가 감사와 더불어 선교를 위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실 것을 간구드리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영광된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성훈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30절,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개교 85주년을 맞는 개교 기념일입니다. 매우 뜻깊은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교 건학의 의미를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은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있는 산기슭에 성 밖에 있죠. 성 밖에 산기슭에 있는 기온샘을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매우 긴 터널을 팝니다. 그래서 만든 예루살렘 성 안의 못이 바로 실로암 샘입니다. 이것에 관한 기록이 바로 역대하 3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기원전 705년에 중동의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터키 남부의 지역을 정벌하러 원정을 떠났는데 전투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왕의 시체를 찾지 못한 겁니다. 당시 고대 종교에서 왕이 전쟁 중에 전사하는 일은 되게 불길한 일이었고 특별히 유해를 찾지 못한 일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던 상징일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레반트 지역의 많은 국가들과 이집트를 포함하여 유다, 모압, 에돔 등 여러 나라들의 국가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리아는 끝났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연대를 하여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때 유다 역시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과거 쭉 원래 기원전 722년에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남유다는 살아남았고 대신에 아시리아에 많은 조공을 바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기회를 잡아서 독립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르곤 2세의 아들인 사네립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반기를 든 나라들을 정벌하러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히스기야는 당황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곽을 보수하고 이중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의 유일한 수원지였던 기온샘을 아시리아군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온샘을 메꾸고 기온샘은 원래 하루에 대략 10만 리터의 물이 자연적으로 뿜어나오는 자연 용출수였습니다. 이 물을 메꾸고 대신에 그 수원지에서 지하로 물을 빼내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오는 지하 수로 건설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이 위치한 곳이 소키암 암벽에 위에 세워진 성이라 암벽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걸어가면 길이가 533m가 되는데 지그재그 형태로 이 수로를 뚫었습니다. 너무 급경사로 뚫으면 물이 굉장히 큰 소리로 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수로의 위치를 들킬 위험도 있고 해서 지그재그 형태로 완만하게 물이 흐르도록 무려 533m나 되는 암벽을 뚫어서 수로를 만들었고 지금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지에서 그 수로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공사를 통해서 수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온샘은 메꾸었습니다. 마침 701년에 마침내 아시리아의 대군이 몰려와서 성곽을 에워쌌습니다. 그 전에 이미 유다의 46개나 되는 성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백성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주간 포위를 했는데 당시 이 실로암 샘 덕분에 멸망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랫동안 포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 아시리아군이 급히 철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느 날 밤 천사가 나타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시리아군을 전멸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들의 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 회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사실이 어쨌든 하여간 수주간의 포위를 풀고 아시리아군은 철군했고 예루살렘 성은 살아남았고 남유다 역시 계속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실로암 샘이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살린 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85년 전 주영학 원장님이 세운 경성인문학원이 바로 이 실로암 샘물과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940년 하 원장님께서 숭동교회 교육관에서 처음 이 학교를 여셨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정말 민족의 명운이 끊어질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 원장님이 세운 경성인문학원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학교였고 또 해방 후에는 경성인문학원의 명맥을 잇는 수도 여자사범대학을 통해서 우리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는 교명을 세종대학으로 바꿨는데 이후 남녀공학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가 마침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역할은 우리 세종대학뿐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국내 명문사학들도 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을 살린 그러한 실로암 샘의 역할을 우리나라 국내 명문사학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된 지 올해로 이제 80주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실로암 샘이 오늘날에는 적군에 둘러싸인 예루살렘 성의 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디지털 혁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두려움과 호기심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갖고 인류가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I가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대학으로 볼 때는 상당한 위기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빌 게이츠가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10년 내에 인류는 모든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가상 세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의 수장인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제 기억으로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 졸업식 연사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할 때가 왔다. 다시 말해 고용 없는 시대가 이르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사실 직업이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꼭 직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사라지고 먹고 사는 걱정은 없지만 직업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유이나 오락으로 보내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유토피아일 수 있을런지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AI 시대가 꼭 바람직한 시대라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AI 시대, 고용 없는 시대가 대학에게는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혁명 덕에 지식 공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인터넷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세상의 모든 지식이 위키피디아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지식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도 종종 원고를 쓰거나 글을 쓸 때 AI 도움을 받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AI 시대는 대학에게 많은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시대, 우리가 대학을 왜 다녀야 할까요? 누가 대학을 다니려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면 인터넷을 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다니는 이유가 있다면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할 수 없다면 어느 누가 대학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무리 AI 발전을 통해 모든 것이 자동화돼도 여전히 고용되는 사람은 있지 않겠는가, 일하는 사람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화제가 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공장을 세웠는데 여의도 면적의 무려 4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동차 공장입니다. 울산 자동차 공장이 세계 최고의 크기를 자랑했는데 여의도 면적의 2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의 2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고용되는 인력이 불과 800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고용 없는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 앞에 다가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대학이 존재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 800명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대기업들이 대학을 통해 인재를 뽑기보다 스스로 인재를 뽑습니다. 즉 자체적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직접 채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펠런티어라고 하는 AI 기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이 펠런티어에서 광고를 냈는데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다니지 말고 펠런티어 학위를 따세요라는 광고입니다. 4개월짜리 과정에 인턴십을 열고 인턴을 뽑는 광고입니다. 4개월 과정을 마치면 정식 채용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또한 매달 5,7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780만원에서 800만 원 정도의 월급까지 줍니다. 2017년에는 영국의 유명한 드라이어기로 유명하죠. 다이슨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다이슨 공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이슨 공대도 학생들을 뽑아서 우리나라 돈 연봉으로 3,800만 원씩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실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2년 동안 다니게 하고 회사를 원하면 정식으로 채용해 줍니다. 이런 식의 사내대학 형태의 기업들이 이런 사내대학 형태의 기업을 개설하고 있고
그래서 직접 채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삼성 같은 경우 디자인 스쿨은 아주 유명하죠. 사디라고. 이 사디 출신들은 어느 기업이든지 대환영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반도체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 LG가 AI 대학원을 만들어 석사, 학사,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NC소프트가 NC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게임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자체 인력 수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대학은 삼중에 포위를 당한 그런 느낌입니다. 지식 공유의 시대, 고용 없는 시대, 또 기업들이 대학을 자처하고 있죠. 대학교육을. 이런 삼중의 포위에 쌓인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대학은 정부나 기업의 위탁교육기관이나 하청 연구소 형태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학의 현실입니다. 85년이란 우리 세종대학의 역사상 지금이 가장 절정기입니다. 가장 높은 랭킹에 올라 있고 누구나 세종대학 하면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제 친구들도 만나면 오늘날 명문은 세종대학이라고 지켜 세우기도 합니다. 저 역시 세종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절정일 때 위기이듯이 우리 대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 701년 히스기야가 터널을 파 기온샘,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기온샘의 물을 끌어다가 보냄받은 자의 못, 실로암 샘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아시리아군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남유다를 살렸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10여 년이 지난 기원전 588년 또다시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거병을 했습니다. 많은 병사를 끌고 와서 또다시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실로암 샘에 기온샘에 물이 넘쳐 흘렀지만 1년 반까지 약 18개월 동안 이루어진 포위를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됐고 예루살렘 성에 살던 대부분의 백성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사실 그 100여 년 동안 그들은 새로운 터널을 팠어야 됐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학원사나 모든 임직원들이 유념해야 될 점은 우리가 가장 잘 나간다고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연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새로운 터널을 파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터널을 파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샘인 기온샘을 찾아야겠죠. 그것을 찾고 그 물을 우리로 끌어들이는 히스기야 터널, 우리의 히스기야 터널을 파야 할 때가 바로 이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개거 85주년을 맞아 오늘은 85년 전 학원장님께서 경성인문학원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오늘 드리며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라도 우리 대학을 세우신 학원장님의 건화기념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또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5년 동안 우리 대학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이하진 성가대원의 특송 후에 최진호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85년 전 대항학원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이끄시는 학원장님과 여러 리더분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장과 내실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과 일터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뜻과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5월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교우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또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교목식자님, 또 찬양해 주신 하늘연 성가대와 이하진 성가대원에게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우리 대항학원의 특히 세종대학교 위상을 높이면서 더욱더 새로운 터널을 만드시고 또 그 터널의 원천이 되는
기온샘과 실로암이 바로 우리 애지연에서 더욱더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5월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립 85주년을 맞는 대양학원 산하의 모든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바로잡아 주시고 분쟁과 전쟁이 종식되어서 주님 사랑과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정치 또 경제 외교 안보 등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대학교가 세계 100대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연교회 교목실이 또 채플, 수협, 외국인 학생 채플 등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중보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중보 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애지연교회 계좌번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순서를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해 주시고 기도와 또 정성으로 항상 준비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결단 찬송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